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믿음의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교회학교 아이들도 그 세 손가락 안에 다윗이라는 이름을 꼽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인물로 다윗이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알려지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성경의 인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파란만장한 다윗의 삶 속에는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지만 사울이라는 인물을 또한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무엘상 21장 말씀 그 전까지의 모습을 살펴보면, 한때는 자신의 곁에서 연주를 통해 위로를 해주었던 다윗을 사울왕은 시기하고 질투를 넘어서 다윗을 향한 분노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감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사울 왕이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는 견해도 많은 신학자들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분노는 점점 더 주변 사람들도 또 본인도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청하게 되지요. 이에 사무엘상 19장에서는 사울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절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자 사울은 다시금 시기와 질투를 넘어선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윗을 해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다시금 보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요나단과 헤어지게 되고 사울 왕과 완전히 떨어져서 본격적인 도망자의 삶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야밤에 도주하기도 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고 요나단에 가서 하소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본격적으로 완전히 사울 왕과 떨어져서 도망자가 되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긴 여정의 길을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광야의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그 시작이 되는 시점이 오늘 본문 21장부터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도망자 초기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본문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본격적인 도망자의 삶을 시작한 제일 처음 그가 찾아간 곳이 어디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비라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놉은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였고 엘리 가문의 후손이었던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섬기던 곳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다윗이 처음으로 들린 곳이 노비였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종교 중심지였기 때문에, 제사장을 만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또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다윗이 놉을 찾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영접한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곳에 혼자 오게 되었습니까? 사울 왕과 다윗의 불편한 관계를 아히멜렉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갑작스러운 방문이 신경 쓰였을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왕이 시킨 일이 있어서 급하게 오게 되었고 먹을 것이 있냐고 청하게 되지요. 그때 다른 것은 없지만 성소에 있는 진설병 떡이 있다고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 떡은 본래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이었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온 자들이 정결하고 거룩하다면 먹을 수 있다 하였고, 다윗은 그 떡을 먹게 됩니다. 이 떡을 먹은 후에 다윗은 질문 하나를 더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은 제사장에게 혹시 창이나 칼을 가지고 있습니까? 왕이 너무 급하게 일을 주셔서 제가 무기를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라고 묻게 됩니다. 이에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른 것은 없고 블레셋 골리앗의 칼이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골리앗의 칼이 다윗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 거인 골리앗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때에 골리앗을 쓰러뜨려 죽게 하였습니다. 그때 쓰러져 있는 골리앗을 밟고 그의 칼을 빼내어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바로 그 칼입니다.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의미 있는 노획물은 성전이나 상당에 보관하면서 이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께 있음을, 신이 주셨음을 상징하게 하였습니다. 골리앗의 칼은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성읍이라고 불리었던 노베에 보관되어져 있던 것이지요. 이 사실을 이 사전에 다윗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알만한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칼이나 창이 없냐는 다윗의 물음에 9절 말씀에서 제사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느니라. 이에 다윗은 9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다윗은 바로 그 블레셋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도망자로서의 첫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노베에 갔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골리앗의 칼을 찾으러 갔구나, 무기를 가질 시간이 없어서 무시무시했던 골리앗의 칼을 무기로 삼기 위해 그곳에 찾아갔을까요? 물론 그러한 내막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의 칼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 드러났던 사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그 사건, 이스라엘에서 순수한 믿음으로 승리를 거두었던 그 사건 속에 등장하였던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사건입니다. 물론 원래 그것은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윗이 빼내어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내었을 때에는 다윗에게는 더 이상 골리앗의 칼이 아닌 것입니다. 처음 골리앗에게 있을 때는 힘의 상징입니다. 능력의 상징입니다.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 칼을 보고 떨지 않을 사람이 아마 없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칼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윗 손에 쥐어져서 골리앗의 목을 베었을 때에는 그 칼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힘과 능력의 칼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을 상징하는 칼이 아니라, 전쟁이 결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상징하는 반면교사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보호하사, 소년 다윗을 보호하사 승리를 주셨다는 메시지를 주시고 그 은혜를 상기시킬 수 있는 승리와도 같은, 다윗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후에 다윗이 이 골리앗의 칼을 사용했다는 기록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사울 왕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이 칼을 높이 들고서 모든 군사들에게 보이면서 내가 왕년에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보이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의 칼에는 다윗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싸움은 칼과 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인 것을 기억나게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신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손에 쥐며 다윗은 그 광야의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블레셋의 칼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라는 제사장의 말에 다윗이 대답한 9절의 말씀,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이 고백은 결국 제겐 주님 같은 분이 또 없습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살아계신 주님만이 제가 붙잡아야 하고 이 순간 제 손에 쥐어야 할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제겐 주님 같은 분이 또 없나니 주님만 바라보며 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유일한 길이시니 주님을 손에 붙잡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믿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추락하는 인생의 길 위에서,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그 길 위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의 관념이나 이성, 권력이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참된 승리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때때로 광야와 같고 앞이 보이는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아니, 어떤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여정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우리의 삶은 주님께 속하였으니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칼과 단창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의 인생을 통해 깨닫게 하시려는 것은 단순한 다윗의 용기, 다윗의 인내와 끈기, 다윗의 도덕성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하였지만 다윗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믿음의 인물로 여겨지는 것은 추락하는 상황, 그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려 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은 다윗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도망자, 추락하는 다윗을 보면서 그런 다윗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다윗을 만지시고 다윗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무엘상이 단순한 다윗의 위인전기가 아니지요.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고 다윗을 만져가시는, 다윗을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목동에 있던 다윗이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나를 이스라엘 영적 리더로 세워달라고 기도했던 성경의 장면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목동 다윗을 이끄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모습의 다윗이 지금은 그 어느 곳에도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과 함께하는 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친구 요나단도, 부인 미갈도, 다윗을 그렇게 칭호하던 수많은 사람들도 지금 다윗 옆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윗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받은 어떤 왕의 모습이 아니라 도망자의 삶, 추락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면 다윗의 삶이 왜 이러한 모습일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왕을 다윗을 통해 다듬어 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도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과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늘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왕위에 나중에 오르는 왕의 수여식 자리에서도, 과거 양치기의 모습의 자리에서도, 오늘 이 본문의 도망자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다윗과 함께하고 계셨고 다윗을 만지고 계셨고 다윗을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삶이 왕의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추락하는 삶의 모습일지라도 우리의 삶을 강건적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늘 우리의 삶을 강건하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듬어 가고 계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가 먹은 진설병은 레위 규례에 따르면 안식일마다 여호와 앞에 진설하는 것인데, 한 주간 진설한 후에는 새로운 떡으로 교체하고 이전의 떡은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먹은 양식이 단순히 다윗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양식이었다면 일주일이 지난 떡이 아니라 따뜻하고 갓 나온 빵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먹게 된 떡이 일반의 양식이 아니라 진설병을 먹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상징하는 진설병을 먹음으로써 그 순간에서도,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서도 다윗을 살피시고 다윗을 먹이시고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고 다윗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와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더 나아가 때로는 추락하고 있는 것만 같은 우리의 그 어떤 삶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가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그렇게 늘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계심을 늘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